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싫어하였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튿날 관원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였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으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3천여 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주위에 모인 무리들에게 했던 설교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방언이 임했는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그 연속 석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해 그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린 것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눈이 열려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되어지며 우리의 입이 열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죽일 놈, 살릴 놈, 남을 험담한다든지 매 정치 이야기만 한다든지 뭐 연예인 어쩌고 입만 열면 교회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 입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한숨과 불평과 원망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성령 충만 대신 육신의 소욕이 충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좋은 셈이 썸물을 내지 못하고 나쁜 셈이 단물을 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사람은 반드시 속에 든 것을 입으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썸물이 나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 썸물을 십자가 앞에 다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고 빈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테니 말이지. 제 말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요지입니다. 방언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모인 군중들의 심령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이 요동하고 회개하며 죽게 돌아왔던 것이지.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에 또한 무엇이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자기의 설 자리를 잃은 데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마귀가 또한 역사하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은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 뛰고 찬양하자 많은 무리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초대형 집회가 열렸던 것이지요. 1절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기 위해 출동합니다. 사두개파는 당시 사독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로서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사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권력과 타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기적까지 나타나자 사람들이 모이고 난리가 났던 것이지.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가 몇 시였습니까? 제9시 기도시간,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큰 집회를 열었으니 아마 저녁 때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구체적인 죄도 드러나지 않은 사도들을 일단 잡아서 가두고 봅니다. 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이지. 요즘에야 그렇게 하면 바로 권력 남용으로 오히려 문제가 되겠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이들은 갇혔는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몸은 가둘 수 있어도 성령의 역사, 복음은 가둘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날 전했던 복음을 들은 사람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죽게 돌아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명 오병이어인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 두 명의 사도가 전한 복음, 곧 생명의 떡이 영적으로 배고픈 5천 명의 배를 채우고 살렸으니 말이지. 5절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들을 막기 위해 아예 총출동을 합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여기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까지 모두 말이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처럼 이런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회 앞에 선 두 사도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분명 난생 처음 그런 자리에 서봤을 테니 말이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닙니까? 70명이 빙 둘러 앉은 그곳에 두 사람이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은 이들이 일으킨 이런 놀라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이지.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 머리에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미리 말씀하셨으니까요. 분명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복음서를 제자들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사도들이 주눅들어 말문이 막혔을까요? 8절 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간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닙니다. 오히려 70명의 공회원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던 대제사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겠다고 모인 그들에게 사도들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그곳에서 폭로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베드로의 이런 담대함 어디에서 나왔던 것이겠습니까? 작은 여자 종 앞에서 겁이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요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에 지진에 거기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이 끊이지 않으니 말이지. 그뿐입니까? 안방까지 치고 들어온,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SNS나 해로운 게임까지 말이지.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런 두려움과 걱정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 문제 해결의 키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도들을 재판하겠다고 모인 공회원들, 자기들이 재판당하는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있으니 말이지. 혹대를 깼다고 하다가 오히려 혹 2개 붙이고 가는 꼴이지.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리 없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다름 아닌 이 무시무시한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됩니다. 오직 예수 말이지. 이 말씀 속에는 당시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겠다는 바리새인들, 곧 율법주의자들이나 권력과 돈으로 영생을 얻겠다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종교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면으로 깨뜨리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곳도 아닌 재판받는 재판정에서 말이지. 지금 베드로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말이지.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을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 성령님 의지함으로 오늘도 천국의 전도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요 바로 성령 충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이런 것들 싹 이제는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한량없이 부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